또 기쁘고 반가운 주님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2025년 9월 셋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이 양금엔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오늘도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입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물러나고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 정하려니와. 아멘. 15절 말씀 같이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피를 먹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죄의 은총은 그 은총을 보존하기 위한 다른 명령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인데 이러한 금지 명령의 이유는 피가 짐승의 생명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위한 속죄의 수단이 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속죄의 수단으로 성별된 생명의 요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땅으로부터 지어진 짐승의 생명을 뜻하는 피를 땅에 붓도록 하였으며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죽은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피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규례들은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의 생명 경시의 풍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이로부터 돌이켜 새로이 각성하고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생명 정신을 얼마나 하시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그냥 묻지마 범죄가 날치고 또 과거에 결혼해서 살던 사람도 찾아가서 죽이고,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부모가 저 남쪽 지방에서는 차에다가 가족을 다 태우고는 그냥 강물로 운전을 해서 그냥 모두 세상을 떠나기 위해서 자살하려고 아마 그 바다에 그냥 돌진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막상 바다에 빠지고 나니까 그 운전자인 아버지는 살고 싶었는지 문을 열고 나와서 살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요. 이런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벌써 4,5천 년에 있었던 일도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었고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그러면 피를 왜 먹지 말라 했나? 생명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이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들을 지으시고 만물을 생명을 지으셨어요. 땅에 기는 거, 나르는 거, 들짐승 할 것 없이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제일 우리 식물로 주셨어요. 우리 처음에는 식물이 전부 야채예요. 야채, 과실이고 일행동산에 위시술을 먹어서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짐승을 육고기를 잡아먹게 했는데 사실 우리 의학적으로도 물론 육식을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겠지만은 과다하게 먹다 보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 몽골에 가서 잠시 있었는데요. 대학교 문제 때문에 그 주식이 전부 목동에 이 때문에 육축이에요. 육축. 우리 한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근데 피를 먹지 말라는 율법에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 명령은 노아의 계율에 나타난 창세기 9장의 4절에도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로 먹지
말 것이니라 했어요. 피채로 먹지 말. 고기는 먹되 피채로 먹지 말라. 그 다 뜻이 있어요. 그 외에 레위기 3장 17절이나 7장 26절에도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 계율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죄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래서 죄인 대신에 희생 제물이 죽어야 했고 육체의 생명은 피이기에 피로서 속죄를 얻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속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육체의 모든 기관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면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이 피를 찾으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죄 속에 빠진 인간의 생명 앞에 흐르는 가인의 피를 자비로 긍휼과 용서로 구속해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잖아요. 또한 피는 동물에 흔히 있는 매개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짐승의 피까지도 존중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짐승의 피가 상징적으로 죄를 대속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가 실제적으로 효험있게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명령에 따라서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가 생명을 잃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거기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이냐 너희는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11절에도 보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이 근본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피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의 선민을 위해서 희생된 거룩한 피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을 피를 흘렸고 대신에 백성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선택받은 백성을 위한 희생과 대속의 피었던 것입니다. 또한 인류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의 명령을 파기하고 취한 선악과에 대한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데 창세기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즉 창조주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행위에 대한 속죄의 피로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아론이 1년에 한 차례씩 단의 피를 뿌려서 거룩함을 취하는 행위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의 피로서 생명의 부활의 피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한 생의 마지막을 보냈으나 이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죠. 패한 것 같았으나 결국은 승리로서 보여준 십자가를 통한 피의 제사는 생명을 다시 취한 제사로서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시키면서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시편 55편 1절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피는 선택받은 백성들의 그 소중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피는 죄인들의 심경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없이는 결코 속죄가 없고 죄인이 거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에 속죄의 수단인 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하기 위해 흙으로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이 생명의 피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인데 의식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본문 15절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고 했죠. 이는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자기들 욕심대로 마구 먹고 마시도록 하지 않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신중히 분별토록 요구하셨습니다. 부조의로 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겠을 경우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요구하고 계시고 이 의식에 복종하는 자는 율법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으로서 베푸시는 은총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정스럽게 피를 흘린 고기는 먹지 말고 깨끗이 씻으라고 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까지 정결스러운 예법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면서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과 악한 정욕과 시기와 탐욕도 공존할 수 없고 신성하고 아름다운 피는 결국 부정한 피를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진정한 진리란 없어요. 때로는 인간적이고 학문적인 진리는 있으나 이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생명이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앞에서 정결하게 씻겨야 되고 세상적이고 더러운 것을 마음으로 먹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유리알같이 투명하게 다 보고 계실,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도 다 알고 계실,
또 독생자 예수님도 모르지만은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알고 계시.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 어떤 악한 것에 미혹당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사세요. 즉 깨끗하게, 정직하게,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시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거예요. 인도해 주시고 만나는 자마다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이 세상 것 다 헛되고 헛되니까 거기에 미혹당하지 마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서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입을 벌려 말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아멘의 복을 받는 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나 같은